나이가 들면 말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전화도 굉장히 길어지고 사람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도 길어지는데 주로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이 먹은 티입니다. 자세히 들어보면 그 이야기가 지난번에 했던 얘기를 또 반복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들은 사람은 2번 듣고 3번 듣고 10번도 들었는데 만나면 그 얘기를 또 합니다. 필름이 끊어져서 아마 했다는 기억이 없어서 했는지도 모릅니다. 또 자세히 들어보면 그 내용의 대부분이 다 자기 자랑, 자기 과시입니다. 과거의 영광을 얘기하고 과거에 어떤 지위에서 어떤 업적을 남겼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게 됩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믿으면 말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륜이 쌓이는 그 정도에 비례해서 남의 말을 듣기보다는 내 말을 자꾸 하려고 하는 습성이 생깁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 믿고 내가 어떤 시련과 풍파 속에서 이기고 내가 그 질병 속에서 어떻게 건강해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더니 어떤 응답을 받았고 등등 자세히 들어보면 그 이야기가 자기 자랑이 대부분입니다. 자기의 성공담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남이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태도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회를 오래 하면 말이 많아집니다. 그 말의 대부분이 자기의 선전 효과를 노리는 것입니다. 어려웠을 때 내가 어떤 개척을 해서 어떻게 이 교회를 이루었다는 이야기들을 장황하게 하고 또 합니다. 궁핍한 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을 베풀어서 문제가 해결됐다는 얘기를 하고 또 합니다. 위기 속에서 성공한 이야기, 교인들이 몰려와서 부흥한 이야기, 은혜 받은 이야기, 체험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이 좀 들어줬으면 이런 마음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설교를 오래 하다 보면 설교가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선전하는 시간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성경 한 절 읽어놓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성공했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설교가 뭡니까? 예수를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설교해야 될 텐데 그 자리에 어느덧 내가 들어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주제가 돼야 되는데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간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어느덧 자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설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영광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설교 끝에 남아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인간이 남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쌓이면 그 사람은 그 집단의 영웅이 되고 신적인 존재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우리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한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을 우리가 전파한다. 그리고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한다. 너희의 종이다.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종이 돼요? 자존심 상하죠. 그래서 단서가 붙었어요. 예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종으로 살겠다. 그것을 전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하고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를 선전하고 다니면 우리의 신앙적인 노력은 다 자기 영광을 위한 것밖에 안 돼요. 우리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결단 하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하는 수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를 위하여 내가 기꺼이 종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전하지 않았어요.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자신의 업적을 전하지 않습니다. 바울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한두 교회 개척한 것도 할 말이 많아지는데 수도 없이 개척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일절 언급이 없어요. 수많은 기적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설교 시간에 말하지 않아요. 사도행전의 바울의 설교를 보면 너무 단순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밖에 전하지 않아요. 예수 믿어야 구원 얻는다는 것, 그것 이외에 다른 메시지가 없어요. 그것조차도 바울이 남긴 글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의 업적은 누가 썼을까요? 사도행전 누가 썼나요? 답을 가르쳐 주는데도 몰라. 누가가 썼어요. 누가복음은 누가 썼나요? 누가가 썼어요. 너무 쉬워. 바울이 자신의 글을 남기지 않아요. 자신의 행적에 대한 글이 없어요. 누가 다른 사람이 써준 거예요. 예수님은요, 글을 남기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행적을 제자들이 보고 들은 대로 전한 것 뿐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즐겨 예수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사람들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 뿐이에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 충실했고, 그래서 충성된 종으로 살았어요. 고린도후서 10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 도가 지나치게 나를 위한 선전으로 설교하지도 않고 전도하지도 않고 사람에게 설득하지도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범위의 한계를 따라서 도움이 될 만큼 얘기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못하면 예배나 전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친교하는 것 모든 것이 나를 선전하는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과의 다툼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다툼을 분석해 보세요. 결국은 나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히 나를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 좀 알아달라는 항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내가 수고 많이 했다고 선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봉사하고 노력한 것에 대해서 내가 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 하는 액션이 뭘까요? 보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나 이만큼 이 교회를 위해 수고했으니 이것은 나한테 달라는 거죠. 이 자리는 내 거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심정을 가지시고 이 교회를 섬기기 바랍니다. 오직 나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즐겨 사람의 종이 된 것을 전파하는 것 뿐이에요. 종으로 만족하는 것 뿐이에요. 자, 일 열심히 해놓고 종이 해야 될 고백이 뭐라고 했죠?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교회를 위한 사람에 대한 모습이었어요. 혹 다른 사람이 내 수고를 알아주면 감사할 뿐이에요. 혹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칭찬하면 고마울 뿐이에요. 감지덕지예요. 내 입으로 자랑할 것은 못 돼요. 두 번째로 바울은 자신의 고난받은 일에 대해서 떠벌리지도 않았어요. 사도행전의 바울의 설교에 자신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가, 복음을 위해 얼마나 수고했는가 1절 이야기가 없어요. 바울의 설교의 주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감옥에서도 그렇게 설교해요. 내가 담에색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당신들도 예수 믿으세요. 그거밖에는 없어요. 왜? 나를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한 번 바울이 자기가 얼마나 고난당했는가를 한 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비난하고 의심을 품었던 적이 있어요. 당신 사도 어디서 받았어? 예수님 따라다니지 않았으면서 무슨 사도라 그래? 비난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한번 얘기하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한 번 이야기해요. 다른 성경에 다시 반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고난의 체험을 가지고 전도할 수도 있고 설교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자기를 영웅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조금 수고한 것을 뻥튀기를 해요. 평생 울고 먹고 살아요. 수고 많이 했어요. 그러나 보상을 톡톡히 받으려고 해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 몇 년도부터 얼마나 일했는지 아느냐? 그것을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그렇게 원해요. 나는 이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 젊음을 바쳤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말이 없어요. 왜? 내가 나를 전파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내 고생의 이력을 통해 내가 나를 전파해버리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고생을 했건 복음을 위해 수고를 했건 교회를 위해 무슨 헌신을 했건 상관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신 것만 전파되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종으로 만족해요. 당신을 위해, 주님을 위해 내가 종으로 살았어. 종으로 헌신했어. 그것뿐이요. 무익한 종이요.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신비한 영적 체험을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에게는 신령한 영적 체험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설교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직을 의심하고 자꾸 욕을 하니까, 자꾸 무시하니까 한마디 하는데, 내가 3층 전에 올라간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한 적이 있다. 한 번 얘기해요. 그것도 14년 전의 일을 가만히 있다가 14년 동안 아무 얘기 안 하다가 한 번 꺼내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니. 무익하나마, 무익해요. 부득불 자랑해요. 할 수 없어서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 자신을 가르치죠.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다. 14년 전 얘기를 가만히 있다가 지금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나 3층 전에 올라갔었어. 14년 전 일이야. 근데 그만하자고. 왜? 그 얘기 다 했다간 사람들이 나를 우상으로 만들 것 같아. 나를 굉장한 신령한 사람으로 떠받들 것 같아. 내가 교만해지면 안 되지. 지나치게 생각할 것 같으니까 관두자. 그러고 말아요.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조그마한 체험을 다른 사람이 너무 크게 알아주기를 바라죠. 기도 중에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기도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갔다 왔으면 갔다 왔지. 그걸 계속 울고 먹습니까? 평생 울고 먹습니까? 책으로도 냅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신령한 체험을 했으면 자기 자신을 위해 쓰지 말고 자기 자신을 전파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이 전파되면 돼요. 그리고 나는 감추는 거예요. 감추는 거예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방언 받았습니까? 방언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신령한 은사를 받았는가를 과시해버리면 그것은 자기를 전파하는 것이죠. 방언은 어떻게 쓰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혼자 하라고. 혼자. 사람들 여럿이 모였을 때 다 방언으로 하면 미친 사람 소리 듣지 않느냐.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영적인 기도를 하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지 않아요. 방언을 자기 영적인 실력의 과시용으로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만 마디의 방언보다 한마디 제대로 된 말로 설교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로 바울은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는 것이 너무 많아요. 석학이에요. 당대 최고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에요. 그러나 그의 설교에는 그의 지식이 첨가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신 것을 전파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거 이외에는 내가 할 말이 없고 당신들이 그것 이외에 들을 말이 없어.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은요,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름받았어요. 왜? 바울은 헬라 문화권에 정통했어요. 바울은 헬라어에 정통했어요. 자, 그러면 바울이 소크라테스, 플라톤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바울이 소크라테스를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어요. 근데 바울의 설교에 소크라테스가 등장 안 해요. 바울의 설교에 플라톤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안 나타나요. 그것이 바울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만을 전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지 않고 성경의 지식을 자랑하고 있어요. 내가 성경 몇 도 교우 성경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아주길 바라요. 그것은 나를 전파하는 거죠. 성경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체험하고 그것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얼마만큼 성경 박사인가 하는 것을 선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성경 공부 많이 한 자가 오히려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안 된 사람이 교인으로 있을 때 그 사람이 참으로 힘든 교인이 될 수 있어요. 성경 공부 잘못해서 호기심만 잔뜩 늘어버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이단에 빠질 확률이 많아요. 왜? 호기심은 자기 과시예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걸 내가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얘기하고 싶거든요. 이거 이단이에요. 여러분, 성경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수단으로 내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하는 보배가 담겨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보배를 드러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보배의 힘으로 능력으로 세상을 힘있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부터 10절 말씀에 보니까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8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여 합니다. 여러분, 보배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질그릇이 깨져야 돼요. 질그릇이 깨지고 박살나야 그 안에 보배가 드러나게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쌓이지 않는 거예요. 보배가 능력을 발휘하게 내 질그릇이 깨져버려야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거예요.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질그릇이 안 깨지고 보배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 질그릇은요, 환난 속에서 박살나는 거죠. 낙심천만이죠. 조금만 위험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업적을 자랑하는 일이 뭐예요? 질그릇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깨져야 될 질그릇을 견고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고생한 거, 수고한 거, 신령한 은사 자랑, 성경 지식 자랑, 그것이 다 내 질그릇을 견고하게 만들려는 수단일 뿐이에요. 여러분, 질그릇 깨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질그릇을 깨서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내 업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게 만들어야 돼요. 내 행적 속에서 내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위대한 것을 깨닫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것을 깨트리려고 주시는 시련과 연단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약함을 통해 하나님은 질그릇을 깨트리세요. 질병을 통해 하나님은 질그릇을 박살내세요. 내가 견고하게 붙들고 있는 질그릇, 이것을 다른 사람의 비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모함을 통해서 나를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거 감사하는 거죠. 그것이 다윗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내가 실수하고 죄짓고 허물, 그 속에서 내 질그릇이 깨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원수로 대할 때 질그릇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과 조금 잘못된 일, 불행한 일을 가지고 비난하고 모함하고 수근거려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 사람의 질그릇을 깨트리고 계시는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겠구나. 저 사람 속에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이제 드러나겠구나.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할 때 기도해 줘야 되고, 허물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질그릇이 깨지고 그리스도의 보배가 드러나도록 도와줘야 되겠어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까요? 나는 왜 종으로 그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될까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대관식에 왕관을 쓴 게 있는데, 그 왕관에 다이아몬드가 얼마만큼 박혀 있었을까요? 무려 2783개의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어요. 원하는 사람 있으면 내가 사줄게. 2783개의 다이아몬드 왕관을 쓰고 빅토리아 여왕은 대관식했어요. 예수님이 쓰신 관은 그런 게 아니에요. 가시관을 쓰셨어요. 피를 흘리셨어요. 누구 때문에? 죄인인 나 때문에. 죄인인 나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창자국을 남기셨어요. 여러분, 나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복음을 위해 즐겨 종이 되는 거예요. 나를 감추고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 내 구세주를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이고, 우리가 예배드릴 이유이고, 전도해야 될 이유이고, 사람을 섬겨야 될 이유이고, 봉사해야 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